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9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군중에게 하느님 나라에 관하여 말씀해 주시고 필요한 이들에게는 병을 고쳐주셨다. 날이 저물기 시작하자 12 제자가 예수님께 다가와 말하였다. 군중을 돌려보내시어 주변 마을이나촌락으로 가서 잠자리와 음식을 구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있는 이곳은 황량한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니 제자들은 저희가 가서 이 모든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사오지 않는 한 저희에게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실 장정만도 5,000명가량이나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대충 50명씩 때를 지어 자리를 잡게 하여라. 제자들이 그렇게 하여 모두 자리를 잡았다. 예수님께서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그것들을 축복하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군중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셨다.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모으니 12광줄이나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참 예수님, 6월달은 대축일이 매주 있지요? 무슨 대축일 우리 지나왔습니까? 처음에 성령 강림 대축일, 그리고 또 지난주에는 삼위일체 대축일, 오늘은 성체 성혈 대축일. 다시 말하면 이 세 대축일은 이성으로 따지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냥 믿어야 되는, 신앙이 없으면 알아들을 수 없는 축일입니다.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축일들이 6월에 이렇게 연거푸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의 성체 성혈 대축일이지요. 천주교 신자들이 붙들고 살아야 될 기둥이 있습니다. 이 기둥 2개를 한 손에 하나씩, 그야말로 손톱이 빠질 때까지 절대 놓치지 않아서는 안 될 보물덩어리 기둥인데, 금으로 만든 기둥인데, 이 기둥을 붙들고 살면 천주교 신자들은 행복해요. 근데 이 기둥을 2개 중에 하나라도 놓치거나 아예 2개 전체를 다 잡아본 적도 없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세례명을 가지고 있는 천주교 신자로 살다가 죽었다 하더라도 결코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천주교 신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것은 이 2가지의 보물입니다. 그것은 사제건 주교건 어느 직책에 있건 누구나 다 우리 교우들은 첫 번째가 성체 성사입니다. 2번째가 성모님에 대한 사랑, 성모 신심입니다.
성체 성사의 기둥과 성모 신심에 대한 이 두 개의 기둥을 붙들고 살 때 천주교 신자들은 가장 행복합니다. 오늘은 그 둘 중에 첫 번째인 성체 성열 대축일에 대한 말씀을 교회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지요. 여러분들 평일 미사 때도 그렇고 주일 미사 때도 그렇고 성체를 영하기에 합당치 않은 분들을 제외하고는 다 성체를 영하시지요. 근데 여러분 이제껏 수도 없이 성체를 영하셨었는데 성체 영하면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있는 분은 극히 소수일 겁니다. 거의 대부분은 성체를 영할 때 그 뜨거운 것이 내 눈물을 흘리게 했던 적은 거의 없었을 것이다.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성체 신심이 있는 건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50절에서 58절에 예수님의 유언 가운데 가장 큰 유언, 같은 이야기를 무려 7번을 하신 데는 요한복음 6장 50절에서 58절에 있는 그 내용뿐입니다. 거듭거듭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셨는데 뭔지 기억나십니까? 성서책을 들고 오셔야 펴보지요.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영원한 생명을 얻고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릴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기준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 그리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느냐 안 마셨느냐는 것이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릴 것이냐 안 살릴 것이냐에 대한 기준이라는 얘기를 50절에서 58절 사이에 7번이 반복이 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사복음서에 나오는 말 가운데 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7번 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유언 중에서 가장 큰 유언이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이거는 반드시 필수다.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성체 신심이 있는 것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건 마찬가지로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성모 신심이 있는 것은 아니듯이 모든 크리스찬들이 성체 신심이 있는 건 아닙니다. 성체를 바라보는 세 가지의 시선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선, 성체의 의미를 아예 모르거나 상징으로만 생각하는 수많은 비신자들은 성체의 의미를 전혀 모르고 삽니다. 많은 개신교 신자들도 성체가 그리스도 몸을 상징하는 그것에 불과하다는 그 생각 때문에 중요하게 여기질 않습니다. 1년에 몇 번 빵 사다가 그냥 최후의 만찬을 재현할 뿐입니다. 그 안에 주님의 몸과 피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1%도 믿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성체는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성체를 통해서는 아무런 은총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두 번째, 성체를 바라보는 시선은 아마 이것이 이 두 번째가 우리 대부분 천주교 신자들이 여기에 속해 있을 겁니다.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영성체하는 사람들. 많은 천주교 신자들은 머리로는 성체를 예수님의 몸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영성체하고 있기에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친밀한 나눔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준비된 마음 없이 의무적으로 참석하고 영성체합니다. 미사 후에도 성체를 영한 내 몸이 움직이는 감실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성체를 모신 그 몸을 가지고도 성체를 모신 성체가 들어간 그 입을 가지고도 교회 밖에 나가면 입으로 끊임없이 죄를 짓습니다. 성체를 영하면서도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영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체는 그들의 삶에 큰 힘이 되주질 못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성체를 바라보는 시선은 성체 신심을 생활화하는 사람들입니다. 성체가 참으로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께서 성체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현존하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힘을 주시고 성체를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고 하는 것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자주 성체 조배를 하고 자신의 모든 일을 예수님과 의논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주 미사 영성체 하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체 신심을 생활화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능력 이상의 이 일도 거뜬히 하게 됩니다. 점점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화돼 갑니다. 그리스도와 동일화가 돼 갑니다.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것처럼 바오로 사도의 말씀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십니다. 그리스도와의 동일화. 예수님을 믿는 개신교 교우들은 이 세상 살면서 그들의 신앙적인 목적은 뭐냐? 물론 영원한 세상의 구원은 우리와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세상 살면서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성체가 있기 때문에 성체를 영하는 즉시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성체를 영하는 천주교 신자들은 예수님처럼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돼서 기도하는 것이고, 성체를 영하는 천주교 신자들은 예수님처럼 비스무리하게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돼서 봉사하는 것이고, 성체를 영하는 천주교 신자들은 예수님처럼 순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돼서 순명하는 겁니다. 이게 개신교와 천주교의 성체를 영하고 안 하고의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져서 개신교와 천주교 전부 다 구원의 문 안으로는 들어와 있지만 개신교에는 성체, 성사가 없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보증이 없습니다. 개런티가 없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예전에 한 7년 정도 수인 사목을 했었습니다. 수인 사목이 뭔지 아시죠? 교도소 사목. 내가 교도소 사목을 할 당시는 그때 당시 가장 사형 집행이 많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형 집행을 하려면
그 사형수의 종교에 따라서 거기에 관여하고 있는 사제를 불러서 입회를 시킵니다. 형장에. 저는 5번을 사형장에서 입회를 했었죠. 끔찍합니다. 사람을 생으로 목을 매달아 죽는 그 광경을 5번을 봤습니다. 며칠 동안은 잠 못 자지요. 자꾸 나타나서. 교도소에 미사를 가면은 천주교 신자들이 미사를 나오겠죠? 교도소 사목하는 신부들의 꿈은 뭔지 압니까? 미사 때 자꾸 사람이 주는 겁니다. 일반 본당 신부들의 꿈은 성당 안이 꽉 채워지기를 원하겠죠? 그런데 교도소에 근무하는 신부님들은 미사 때마다 사람들이 꾸역꾸역 세례받은 인간들이 죄수복을 입고 자꾸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마음이 그렇게 아플 수가 없어요. 교도소에 자꾸 들어오니까. 근데 미사할 때 그 미사에 못 들어오는 수인들이 있지요. 사형수들은 그 자리에 참석을 못 합니다. 그러면 그 양반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사 끝날 때쯤 되면은 성체를 몇 개 이렇게 모셔다가 내가 직접 사형수 그 감방까지 가야 돼요. 사형수 감방까지 성체를 모시고 복사를 앞세워서 촛불을 들고 긴 복도를 따라서 희한하게 교도소 안에 그렇게 신냄새가 나요. 하여튼 뭐가 신냄새가 나요. 특유의 교도소 냄새가 있어요. 쭉 들어가서 교도소 사형수 감방 앞에 딱 서면은 이미 그 형제는 내가 미사 시작할 때부터 1시간 이상을 자기 철장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사제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면은 내가 그 앞에 서면 하염없이 눈물을 흘려요. 주님의 기도와 그리고 영성제 준비를 시킨 다음에 입에다 성체를 넣어주려고 하면 엉엉 울어요. 왜? 오늘 이 성체 영하고 한 달 후에야 신부님이 또 오실 텐데 그때까지 내가 살아있으리라는 보장이 없어. 어쩌면 내가 오늘 쳐다보는 신부님 얼굴이 내 생애의 마지막 신부님 보는 거일 수도 있고 내 입에 들어간 이 성체가 내 생애의 마지막 노자 성체일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펑펑 울어요. 사람은요, 자기 죽을 때를 대략 알아요. 무언가 사인이 와요. 내가 몇 번 사형장에 입회했다고 그랬죠? 5번. 저는 전국으로 불려다니면서 했어요. 영동 버교도소 쪽으로도. 왜냐면은 각 교구마다 수인 사목하는 신부님이 있는데 절대로 사형장에 입회 못하는 신부님들이 있어요. 마음이 여린 신부님들은 못해요. 그냥 기절해버려요. 그래서 또 소문이 내가 또 이상하게 났어. 하여튼 그런 소문은 잘. 아무튼 사형장 입회 전문가다. 참나. 그래서 아무튼 전국에서 사형시킬 때마다 날 불러. 그 대개가 새벽 2, 3시에 전화 오면 이거는 불안한 거예요. 전화를 딱 받죠. 신부님 암흑의 교도소장입니다. 한밤중에 죄송합니다. 법무부로부터 천주교 신자 암흑에 내일 몇 시에 형 집행 떨어졌습니다. 새벽 몇 시까지 오셔서 종교 행사하시고 입회해 주십시오.
그 아이 그렇게 감형시키려고 그렇게 뛰어다녔는데, 무기징역으로 감형시키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결국에는 죽는구나. 교도소에 들어올 때는 못된 짓 많이 했지요. 조폭으로 사람도 열어 죽이고. 근데 교도소 들어와서 교리 배우고 세례 받고 난 다음엔 천사도 그런 천사가 없어요. 온몸에 있는 문신 지우려고 별짓을 다 했어요. 피가 철철 나도록. 애기같이 살았어. 나이도 25밖에 안 된 그 아이가 죽는 모습을 내가 내일 봐야 되는구나. 세례 주는 나를 아버지처럼 항상 신부님 소리도 안 했거든. 아버지, 아버지하고 불렀는데 날밤을 꼬박 새고 충혈된 눈으로 교도소를 갑니다. 수희가 마지막 갈아입을 옷을 들고 기다리죠. 그리고 사형수 감방까지 딱 갑니다. 사형수들 사형 집행은 절대 미리 안 알려줍니다. 자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당일날 아침에 합니다. 본인이. 간수들과 같이 안드레아가 있는 그 사형수 감방까지 뚜벅뚜벅 걸어가면은 철장 안을 들여다보면 안드레아가 벽을 보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본인도 뭔가 느낌이 왔던 거예요. 온 얼굴이 피땀으로 젖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니에서 기도하시면서 피땀 흘리셨다고 그랬죠? 그건 소설이 아니에요. 피땀을 저는 많이 봤어요. 의학적으로도 사람이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히면 모세혈관이 터진대요. 그래서 그것이 땀구멍으로 같이 흘러내린대. 그게 바로 피땀, 라틴어로 히모트라시스라고 하는 그런 증세예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무릎 꿇고 벽을 보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아이의 얼굴에서 벌건 런닝샷스가 벌겋게 쳤죠. 그러다가 철장 밖에 인기척이 나서 뒤를 옆을 돌아다보니 누가 서 있었겠어요? 내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럼 바로 기절해버려요. 왜? 이 새벽에 신부님이 이 새벽에 올 이유는 딱 한 가지. 나를 저승사자처럼 봤을 거예요. 기절해버려요. 그럼 들어가서 물을 먹이고 깨우면은 또 기절해요. 온 몸은 문어처럼 그냥 흐느적거려. 아무 힘을 못 써. 교도관들은 시간이 지체되면 그냥 끌고 나갑니다. 발 잡아가지고 그냥 끌려 나갑니다. 개 끌듯이 끌려 나갑니다. 안드레아야, 정신 차려라. 내 품에 안고 너 정신 차려야 돼. 말을 못하죠. 그러면 성체를 꺼냅니다. 성체도 온전히 다 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에 반으로 잘라서 숟가락에다 성체를 녹입니다. 그리고 입을 벌려 안으로 집어넣죠. 생켜라. 본인이 아무리 생키려고 애를 써도 식도가 닫혀버렸기 때문에 못 넘겨요. 입안에서만 맴돌고 아무리 기를 써도 성체가 안 넘어가. 그런데 목에다 손을 대고 안수를 합니다. 주님, 제발 들어가 주세요. 주님이 들어가셔야 이 아이 두 발로 일었을 겁니다. 그러면 꿀떡하고 넘어가는 소리가 나. 성체를 영하고 난 다음에는 전혀 다른 사람이 돼요. 어디서 그런 힘이 생겼는지 벌떡 일어나서 본인이 수위 갈아입고, 저는 그 앞에서 그냥 눈물만 흘리고 있지요. 안드레아야, 미안하다. 신부님 원망스럽지. 너 못 살려서 미안하다. 아버지 원망스럽지. 괜찮습니다, 아버지. 울지 마세요.
내가 그놈의 팔을 붙들고 나가야 될 판인데 내가 더 떨려. 오히려 내 팔을 끌어안고 둘이서 부둥켜 안고 간수들을 앞세워가지고 긴 복도를 지나서 형장으로 갑니다. 문이 탁 열리면 섬찟하지요. 천장에 줄이 매달려 있어요. 이쪽 유리창 안에는 입회인들이 마치 모기장 안에 들여다보듯이 들여다보고 있죠. 교수형은 100% 머리를, 얼굴을 가립니다. 그렇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안 가립니다. 근데 우리 교우들은 다 안 가렸어요. 신부님 마지막 강복하는 거 보고 죽겠다고. 저는 차라리 가렸으면 더 좋았죠. 그 얼굴 안 보고 신부님 강복 주세요. 가겠습니다. 그래, 너 25 젊은 나이에 이렇게 세상과 하직하지만은 세례를 통해서, 견진을 통해서 깨끗한 게 됐으니까 천국 가면은 성모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거라. 마지막 강복을 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드레에게 강복하시고, 숨이 멈추는 그 순간 악마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게 도와주십시오. 강복이 끝나는 그 순간 덜커덩 하면서 밑이 그냥 열리는 거예요. 밑이. 그러면 몸뚱아리가 밑으로 떨어지겠죠? 떨어지고 난 다음에 줄이 막 흔들려요. 밑에는 안 들여다봐도 알아. 양손은 묶여있고 목은 졸리고 발도 묶여있고 숨 끊어질 때까지 밧줄이 요동을 쳐요. 아무리 체력이 강해도 5분을 못 버텨요. 5분 지나면 딱 흔들리던 줄이 서요. 그리고 10분을 더 매달아 놔요. 완전히 죽이기 위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칠성판에 그 시신을 뉘우면은 의사가 제일 먼저 내려가서 사망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는 내가 내려가요. 내가 내려가서 그 아이를 끌어안죠. 고생했다. 애썼다. 근데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죽고 난 다음에 모습이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 내가 교우 아닌 사람들 입회할 때도 있었어요. 제가 기도해 드릴까요? 미쳤냐? 오만 육두문자를 나한테 다 욕을 해요. 죽고 난 다음에 밑에 내려가 보면은 혀는 이만큼 빠져 있고 항문으로 창자는 다 빠져나와 있고 사람 얼굴이 아니야. 인간 얼굴이 아니야. 그래서 정말 사람은 잘 죽기 위해서 잘 살아야 된다. 죽을 때 정말 선한 마음으로 죽으면 죽고 난 다음에 얼굴도 이뻐요. 오히려 우리 신자들은 살아있는 것처럼 혈색이 도를 정도예요. 어떤 때는 의사 보러 선생님이 다시 한번 맥 한번 집어줘 보세요. 아무래도 살아있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신부님 죽었어요. 우리 교우들이 사형장 앞에서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한 달에 한 번 영하는 성체예요. 그 성체의 힘으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죠. 200여 년 전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이 땅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들 가운데는 죽을 때까지 성체를 입에 영해 본 적도 없이 그 거룩한 성체가 있다는 그 생각 하나만 가지고 순교터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다 돌아가신 분들이 많죠. 성체를 영하면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동일화가 됩니다. 그리고 세상 무섭지 않습니다. 담대해집니다. 배짱이 생깁니다. 그래서 성체를 천상의 약이라고 합니다.
영과 육을 치유하는 치유의 약이 성체라고 합니다. 세상의 보약이 아무리 좋아도 그 보약을 먹고 천수를 다해 살 수 있는 약이 있다 하더라도 성체만 하겠습니까? 성체는 영생을 보장하는 약입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그런 얘기 들으셨죠? 어떤 얘기? 아버지가 중병이 걸렸어요. 별의별 약을 다 효자 아들이 데려드려도 낫지를 않아. 근데 지나가던 어떤 중이 한마디 툭 던져요, 아들한테. 그 사람의 살을 먹이면 불치병이 나은댄다. 그 중 하는 얘기를 듣고 그 효자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칼을 갈아요. 그리고 부엌에 들어가서 자기 허벅지 살을 잘라내요. 얼마나 아프겠어.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허벅지 살을 약탕제에다 놓고 그거를 데려서 약이랑 죽어가는 아버지 입에다가 한 방울 똑똑 떨어뜨렸더니 살아나더라 하는 그런 얘기도 있지요. 우리는 미사 때마다 우리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주세요. 효자 아들이 아버지를 살렸지만은 예수님은 우리 살리기 위하여 당신의 몸과 피를 우리들에게 먹이시는 거예요. 인삼 녹용에 비하겠습니까? 비타민에 비하겠습니까? 성체는 천상의 약이에요. 오상에 비 오신 분임은 태양이 없이는 살아도 성체가 없이는 난 못 삽니다. 이런 애절한 마음으로 성체를 영할 때 어찌 눈물이 안 흐르겠는가? 성체는 예수님과 하나 되는 성사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에 참여하는 성사입니다. 성체는 성령과의 일치를 가져오는 성사입니다. 성체는 예수님과 한 마음이 되게 하는 성사입니다. 성체는 치유의 성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체 영하기 전까지는 줄 서서 나오면서 성가를 부르시더라도 성체를 영하고 자리에 들어가서는 성가 부를 때가 아닙니다. 성체를 영하는 순간 여러분은 감실이 된다고 그랬죠. 또 하나의 예수님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리에 들어가서 그때는 성가 부를 때가 아니라 여러분의 손은 예수님의 손으로 변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손을 가지고 아픈 데가 있으면 아픈 데 손을 대고 주님, 제가 심장이 안 좋습니다. 치유시켜 주십시오. 마음에 상처가 있고 그리고 많은 어둠이 있으면 주님, 제 삶의 역사 안에 들어오셔서 미움으로부터 해방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지금도 그 사람을 정말 미워합니다. 여러분들이 평일미사 영성체 후에 주일미사 영성추회 후에 늘 그런 마음으로 성체를 영한 즉시 예수님의 손을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 얼마든지 치유기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사제가 머리에 손을 얹어야만 치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체를 영하면 예수님이 된다고 그랬죠. 그럼 예수님의 손이 되는 거예요. 그 손을 가지고 치유기도 하세요. 그리고 미사 끝나고 난 다음에도 그 거룩한 예수님의 손을 가지고 누구 삿대질 하는데 쓰지 마시고 집안에 아픈 환자가 있으면 그 손 그대로 가져가서 안수해 주세요. 교우가 병원에서 앓고 있으면 영성치하고 난 다음에 그 손을 가지고 그대로 가져가서 머리에 손을 대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개신교 신자들은 이런 은혜 꿈도 꾸지 못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렇게 우리들은 엄청난 보물 속에 살아가는데도
늘 보물이 가까이 있다 보니까 보물인 것조차를 몰라. 그냥 나가면서 영하고 들어오는 거고, 입안에 지금 뭐가 들어왔는지도 의식조차 하지도 않고 살지요. 성체 영하고 난 다음에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사제도 성체 성사에 체험을 못하면은 빈 껍데기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양육시키시고 잠시 후에 당신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천상의 보약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자리에 들어가서 그때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의 손을 가지고 주님, 제가 간이 안 좋습니다. 치유시켜 주십시오. 제가 요즘 우울증에 빠져 있답니다. 이젠 정신과 약으로부터 해방되고 싶습니다. 주님, 제가 의사도 못 고치는 불치병 환자입니다. 치유시켜 주십시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나무가 뿌리채 뽑혀서 바다에 심어져라 해도 된다 하였습니다. 거룩한 보물, 영할 때마다 하느님의 신비를 생각합시다. 아멘.